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수시로 변합니다. 좀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 없이 혼자 세상에서 아무리 그냥 평안하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참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최선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과 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겸손해지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 주일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1시간 남짓되는 이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천년의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믿음의 길 충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평가의 시간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누구도 자신의 삶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화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들 깨끗하게 취함받으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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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학과 진리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요들이 공급되게 하시며 각계들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늘 감사함이 능력이 넘쳐나는 목회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너무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신앙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환경과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볼로도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이 구별해서 드리는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습관적이고 형적이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저는 이 개척교회를 담당하잖아요. 뭐 설교도 뭐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찬양도 일부러 많이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막 임재를 경험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몸부림친다고요. 막 목사라고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고 일주일 동안 뭐 설교 때문에 뭐 공부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했다고 씨름했다고 이 시간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성부를 거셔야 돼요. 나 이 한 시간 남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7월 달부터 새벽기도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이 6월 말에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돼요. 예전에 한번 했고 지금 이제 그때는 1장부터 25장까지 새벽 본문이었고 이제 26장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바뀔 때 바로 그 전주 수요일 날에는 그 새벽 본문에 대한 전체 개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레미야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재정결산 보고가 7월 3일 날 수요일 날 진행되고요. 제가 주보에 좀 잘못 썼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이 진학과 진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가 나눈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되고 열리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모들이 애 같아요. 때때로 보면 얘가 왜 이러냐, 그냥 특별하게 잘난 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길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고집 부리며 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지 말아야 될 길이면 막아주시고 가야 될 길이면 힘들어도 주님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 아직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회복해서 인도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짐바브웨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신데 지금 내일부터 이제 CCC 캠프가 진행되더라고요. 강원도 평창에서 참가하신다고 하고요. 7월 9일 날 이제 불가리아로 가신다고 하는데 불가리아 맞죠? 자꾸 불가리아하고 볼리비아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다 뭐 전혀 남미하고 유럽하고 다른데 2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참으로 안쓰러웠어요.
우리 교회 있는 돈을 다 퍼주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주여 이 생각을 좀 눌러주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되게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좀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담 주시면 부족해도 섬길 수 있으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구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번 새로운 한 주는 주님 안에서 더욱 열심히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면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짐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새로운 한 주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사에게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고 남북한 간의 긴장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게 하시고 상호 협력하는 우호관계로 개선되어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이끌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인생길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같이 역사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사에게 절개 헌신하여 열매 맺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계속됩니다. 주여 이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셔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호 간의 우애관계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마다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고 신앙 부여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와 뭐 좀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는 그런 분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80 이상 지내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녀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었는데 아들 때문에 미국 졸업식에 갔다가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금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냥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옆에 사람 쏙 새카맣게 탑니다. 여기 있는 분만 아니라 이 나중에 접촉하는 모든 분들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 믿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으려고 하면요,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안 믿을 생각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괜히 옆에 사람 정말 막 열 몇 시간 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리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까지 그 생명이 끊기기 전까지 귀에다 대고 예수 복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려면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네, 그렇습니다. 통신회사인 KT에서 면접 기출 문제로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게 문제가 나왔대요. 질문자들에게 얘기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것이 일부가 책에 수록된 것이 있어요. 영어 책에 나와요. 영어 책에.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면접자들이 한 답변이에요. 첫 번째가요, 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KT의 주식 시가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 부리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하루하루 상한가에 도달하기 위해 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면 제 주인은 KT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뽑아주고 싶으세요? 두 번째, 제 가치는 흑연입니다. 연필심이 흑연이잖아요. 흑연은 흔히 연필심에서 볼 수 있는 값싼 재료입니다. 하지만 흑연도 고압과 고온을 통해서 압축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KT의 흑연으로 시작되겠지만 고온고압, 즉 앞으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흑연 같은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KT의 매출액은 현재 15조 원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15조 원이었어요. 5년 후 KT의 가치는 30조 원이 될 것입니다. 2배로. 차이가 난 15조 원의 금액은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여 5년 동안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주고 싶더라고요. 네 번째. 제 가치는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는 사용하기에 따라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고 액수를 적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의 현재의 가치보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 가치를 환산한다면 백지수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누구를 뽑아주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좀 불경스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치를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매긴 예수님의 가치는 은전 30개였어요. 은전 30개. 당시 은전 30개는요, 노예를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금액이 은전 30개였다는 거예요. 송아지 6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대요. 송아지 6마리. 어떤 사람한테는 오, 그렇게 많아.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말 몇백만 원 되지 않는 돈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몇백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송아지 6마리.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은전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요. 31개도 안 되고 29개도 안 돼요. 꼭 30개면 됐어요. 자, 스가랴 11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초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스가랴 11장 내용이 뭔가 하면요, 참 목자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양떼를 정말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잘 돌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품삯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은 30개만 준 거예요. 이 금액은요, 참 목자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참 목자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은혜를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10의 노력을 했지만 너 젊으니까 좀 사서 고생해야지. 너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쌓는 걸로 생각하고 1만 주는 거예요. 10의 수고에 대한 10을 주는 게 아니라 1만 주는 거예요. 참 목자에 대해서 열정페이도 못한 만큼의 돈을 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목자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게요, 참 목자에게 준 열정페이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지도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 주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은 30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안에 유다도 야, 좀 더 써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흡족했다는 거예요. 은 30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참 목자가 그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은 30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가치가 노예 한 명 값으로 이렇게 완전히 평가절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어요. 그분은 뭐 예수를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치는요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왕이세요. 아멘 해야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나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안 아깝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 왜 나 좀 뭐 주일날 한번 빠져갖고 뭐 놀러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은요 가치가 없는 분이에요.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장 안타깝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렇게 야, 좋습니다 막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반갑지만 나뭐 싫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안 믿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안 믿어요 강팍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가장 강팍한 게 뭔지 아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팍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잖아요, 목숨.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뭔가 내게 달라 그러면 돈도 줄 수 있어요. 뭐 있는 몸이 내줄 수도 있고 시간도 줄 수 있고 나의 뭐 몸도 이렇게 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필요도 보고 이게 필요하네 챙겨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목숨을 줄 수는 없어요.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어떤 가치냐? 목숨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 보고 자 나를 보시고 그 사람이 내 아무리 소중해도요. 내 목숨 값어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목숨 값어치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목숨은 못 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가 자신의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숨만큼 소중하신 분입니까? 목숨. 예수님한테는 우리는 목숨인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바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구원받고 목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나 부끄럽지 않게 후회함 없이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는 대가로 은전 30개로 딜을 했어요. 30개로 끝내자. 근데요, 이것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 성경에 서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 가룟 유다가 이미 돈을 받았거든요. 뭐 임무 착수금으로 반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 넘겨주면 반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0을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도 많고 제자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체포해로 가려면 이게 뭔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혼자 있나? 저항이 가장 적은가? 떠올렸더니 유월절 만찬 이후가 예수님 홀로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월절 만찬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뭐 편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할 거다. 늘 그렇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거야.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체포도 데리고 올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왜 기도했을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체포하러 올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했던 거예요. 체포하러 오는 게 5시간 필요했으면 5시간 기도했겠죠. 3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체포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1절과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계획은 자기들이 세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하는 이 사건의 결과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을 사람이 진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배신하고 자기들의 선택으로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뜻가기를 갖고 계시는데 그 일을요, 사람을 불러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다 불러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합당하게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도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그 반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선한 도구로 쓰임 받든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왕 쓰임 받으려면 좋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게 쓰임 받아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현대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은 동전 몇 푼, 그냥 뭐 한 3, 4천 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왜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뽑았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선한 도구로 쓰려고 뽑은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도구로 쓰려고 뽑은 게 아니라고요, 그를.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1년 전쯤부터 순환 예고를 계속 하십니다. 순환 예고. 나 이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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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4번.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할 도구로 유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영혼을 악마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몇 차례까지 주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만찬에는 초에다가 떡을 찍어주면서 참 안타깝다,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파는구나. 근데 가룟 유다는 저는 아니지요. 강팍해진 거예요. 이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그는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대놓고 얘기해요. 그는 돈을 사랑했고 공금을 착복했다.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가 고작 송아지 6마리 가격, 그거 은 30개 보려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이유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바라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원했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기대와 만족을 위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요, 정말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병든 자 고쳤어요. 중풍병자가 막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냥 막 이렇게 세워요. 그냥 뭐 별 얘기도 안 해. 막 뭘 붙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막 살아나.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 수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 작은 도시락 가지고. 여러분, 분명 가룟 유다의 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오기를 바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누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는 집단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병사들과 함께 무력 투쟁도 하고 때때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의 그 기질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조상들이 원했던 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기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지켜봤더니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최측근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요, 가룟 유다에게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정치인들 옆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뭔가 한 게 얻어걸칠 게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사장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얘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더니 나 예수님 따를게. 그러니까 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거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뭐 맨날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제대로 밥도 못 먹는데 너 이 고달픈 일을 할래?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요,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나중에 충분히 보상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을. 가룟 유다는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디데이가 이번 6월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예수님의 종려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데, 지금까지 막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렇게 환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때가 최고의 적기였어요. 디데이야, 디데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라 선포하면 그냥 수십만 명의 대중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를 거예요. 만약 로마 군인들이 쿠데타 진압을 위해서 나선다, 이런 폭풍 치는 그 호숫가에서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졌다고요. 폭풍을 잠잠게 하시는 예수님, 로마 군인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면 그냥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대서양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이 가룟 유다는 회계 담당이었거든요. 회계 담당이 연결되면 뭐예요? 경제부총리는 챙겨주겠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야, 이번에 이제 대박이다. 내 인생 펴진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죽음과 순환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요, 크라운, 영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데 제자들은 전부 크로스, 십자가 건너뛰고 영광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영광만 보고. 가룟 유다가요, 이 영광이 심장에 더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 순환받는다. 나 순환받고 죽는다. 이게 뭔 소리야.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예수님은요, 내가 로마 최고 사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만 따라다니면 경제부총리 될 줄 알았더니 죽고 사라져 버린대. 그럼 난 뭐야? 나 3년 동안 애쓰고 쓰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예상대로 디데이인데 이분이
아니 6월절 디데이인데 독립선언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될까 봐 우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이렇게 결정해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벼랑 끝에 몰아세워야 되겠다. 벼랑 끝에. 이대로면 죽는다고 하는데 벼랑 끝에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그분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종교지도자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러면 치열한 트러블이 날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이런 플랜을 세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다른 길, 벼랑 끝에 서면 그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군사들과 로마 지도자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장을 썰어버리면 로마 군사들이 개입을 할 거고 또 그때도 예수님이 썰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권능을 발휘해서 종교 지도자를 썰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을 썰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넘기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면 내 뜻대로 혁명 완수, 독립 쟁취,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말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돈 주시고 내 자식 길 열어주시고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벼랑 끝으로.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주면서 바랬던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예수님 체포되어 넘겨집니다. 순조로워.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좋다 좋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 사내들인 임시 공회에서 예수님이 금방 풀려날 줄 알았거든요. 썰어버려서. 그런데 거기에서 막 뺨 맞고 수치를 당하더니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방인. 이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그 법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썰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 며칠 전에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독립선언만 외치면 다 추종하고 따라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자는 죽여야 될 자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저항은 고사하고 썰어버리는 거 고사하고 가시면류관 써서 얼굴이 피떡칠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온통 몸이 얻어 터져갖고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온통 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거예요. 온몸이 찢긴 채로 구타당해서 무능력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형恩고를 받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사형의 은도를 받고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그 수직 나무 메고는요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의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요 그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때 가룟 유다의 심정을요 이렇게 해설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광경은 돈에 굶주린 마음, 저열한 영혼, 화인 맞은 양심, 이게 가룟 유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무거운 죄책감이 유발하는 강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폐 안에 잠겼다. 통탄했다는 거죠. 통탄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으면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체포자에게 넘겼다는 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못 갑니다. 십자가 그 형틀 사형틀을 메고 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못 해요. 끌려가는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기면서 받은 은전 30개 그 주머니를 가지고 자신과 딜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고백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그들은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얘기했더니 이 일을 함께 공모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상관없는데? 무죄한 피 수성을 판 건 너지 우리가 수성을 언제 팔았냐. 너 판다니까 우리가 돈 줬을 뿐 우린 상관없어. 이 책임은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밀려났어요. 가룟 유다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낫겠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 자신의 이 고통, 인간답게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 자살이었대요. 스승을 배반한 사람, 자살하는 게 가장 명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할 때도 불신앙적인 태도였지만 뉘우치는 수단으로 택한 것도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모든 게 결정이 세속적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결정의 원리 원칙이 말씀이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 원칙, 경험, 남들 얘기 그것이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모든 것이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여러분 내 뜻과 계획대로 하면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극과 안타까움은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것도 문제였지만 문제는요 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생명의 장소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그리고 분명 그가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죽었죠. 그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피는 용서해 줄 수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하는 장면이 같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대조해 보라는 거지.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뉘우치고 울어요. 통탄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묻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자살했기에 용서받을 기회를 자신이 없애버린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에 만찬할 때 포도주 나눠주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 포도주 잔을 가룟 유다도 마셨거든요. 이건 나의 피야. 어떠한 죄를 네가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정말 이 죄 때문에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네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 깨끗하게 씻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연구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두 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이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 좋죠. 돈을 사랑해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요. 내가 일한 만큼 돈 못 벌면 성질 부리잖아요. 화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종처럼 부를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요, 저도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할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7가지 실체가 있어요. 이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6번째 이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 그냥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주요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을요, 주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과 성공의 원리 원칙에 가는 그런 루틴에 주님을 자꾸 조정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섭게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든지. 그 누구도 가룟 유다 입에 거론하기도 싫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무슨 가룟 유다와 같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으면 자기 플랜대로 살고, 그렇게 땅의 끝을 바라보고 살면요, 가룟 유다의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의 주가 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자, 마지막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할 때는 주님,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헌신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합니다. 주여. 가룟 유다의 길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 내어몰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벼랑 끝 점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만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보여잡으며 주님의 행하실 노래를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신 말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입맛에 따라 내 성공의 계획대로 주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지 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선한 도구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바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플랜보다 주님의 플랜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사명의 길로 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